웨슬리 설교전집 설교 99 자녀 교육에 대하여 본문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설 1783년 홀란드 방문 후에 작성되어 그의 알마니안 매거진 11, 12월 호에 실리고 설교집에 수록되었다. 앞의 설교 가정 종교에 대하여의 후속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자신의 어린 시절인 에버스 목사관에서의 교육과 윌리엄 로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 설교문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받은 아이들은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 말들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결코 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부모들 중 약간은 최악의 자녀들을 둔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진실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맞는데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이해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 양육 방법을 알고 있다고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면에서는 좋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종종 너무 성미가 무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죄짓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너무 약해서 엘리 제사장이 죄지은 아들들에게 부드럽게 애들아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너희들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말했던 것 그 이상으로는 자녀 교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확신에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당연히 행할 방법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는 약간의 자녀들은 많은 관심과 근면으로 잘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이 나이가 들기 전에 그리고 힘이 있는 시절에 이 길에서 전적으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분명히 약간의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해돼야 하고 그러면 이 말씀들은 의문의 여지 없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약속이며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이것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가장 가능한 방법인 것처럼 이것은 언제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성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노력을 보시고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실체와 함께 종교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까? 이에 대한 기본이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은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완전했었다면 아마도 우리 본성의 완전함이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스스로 이를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과 질병이 약과 의사들의 필요성을 만들었듯이 이성적 본성의 혼란이 교육과 교사의 필요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유일한 목적이 본성을 그것의 자신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이성적 본성을 적절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근원적인 완전성의 상실을 보충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차용되어진 이성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술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예술로 여겨지듯이 교육은 사람에게 이성적 완전성을 회복시키는 예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들에 대한 공부에 참석하였던 젊은이들이 추구하였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수업과 교육은 인간의 본성과 그의 진지한 목적, 인간의 재능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 영혼 불멸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적 본성의 가치에 동의하는 것에 관한 것, 절제, 정의, 자비, 진리의 필요성과 정욕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세계를 만들었고 합리적인 모든 것을 사실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고 거룩하며 바람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종교적인 교리만큼이나 기독교에 의해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기대하곤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새로운 상태의 것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인간 창조의 목적을 완전하게 알려주고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을 고정시키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 나라는 교리문답의 여러 지리문답에 대한 교육을 위할 뿐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교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과정을 자녀들에게 형성하고 훈련시키며 연습시키기 위한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피타고라스 혹은 소크라테스 하의 교육은 그들처럼 자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오직 기독교의 가장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까? 모든 기독교 학교에서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기독교의 영성에서 그리고 금욕, 겸손, 절제와 기독교가 요구하는 헌신으로 시작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아니 100배나 더욱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최소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천사들을 닮아야 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현명하고 거룩한 것을 알려줘야 하며 마음의 모든 거짓된 판단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하고 마음의 잘못된 정욕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부터 이런 모든 유익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의술이 우리의 본성에서 옳은 것을 강화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제거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깊게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성에 병들었을 때에 치료의 약을 주는 영적인 의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움을 그분 스스로 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간략히 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통해 일하시길, 곧 인간을 통해 인간을 도우시길 즐거워하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명예롭게 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수단에 의해 상은 우리의 것이며 영광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전제한 후에 이제는 인간 본성의 질병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영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병 중 첫째가 무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유적 관념에 대해서 저술되어져 이런 관념이 모든 시대와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자에게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들판의 어느 짐승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진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총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교육에 의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와도 인간은 원래 단순한 무신론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을 경배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그가 곧 자신의 주인인 것입니다. 시인 드라이든의 영웅이 나 자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누가 그를 다스리는 주인입니까? 그 자신의 의지가 그의 유일한 법입니다. 그는 자기 좋을 대로 이것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옛적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말한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그는 말하길 나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정신을 가진 지각 있는 자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꺼이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다른 하나의 질병은 교만인데 이것은 자기 본래의 것보다 더 자신을 계속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소간 모든 자에게 이런 질병이 있음을 인식합니다만 다만 자신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아마도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당연히 평가받을 만큼만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질병은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창조자 대신에 피조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어리석고 상처뿐인 욕망의 노예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외적 감각을 만족하게 하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웅장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일들에 의해 내적 감각과 상상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경향입니다. 여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언급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인 잘못된 성품인지 아니면 후에 습득되어진 성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인 질병이든 아니든 간에 분노도 인간이 지닌 질병입니다. 고대 철학자는 이것을 복수의 욕망과 함께 받아들여진 상처의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마음의 질병들처럼 이것은 어떤 것에서는 아주 더 난폭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난하는 것인데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아주 순간이지만 정말 격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부터의 탈선은 모든 자녀에게 동등하게 있는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솔하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보면 모든 자연적 인간은 유혹하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며 진리를 위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실함에 대해 범죄치 않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순수성에 대해 자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교를 사용하며 그들은 그럴듯한 색깔을 칠해 걸어 놓습니다. 즉 그들은 가장하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은혜로 그들의 본성이 변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의에 반대되는 행위나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질병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자신들에게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엄격한 정의가 허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더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인간이든 본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결코 자비롭지 못합니다. 모두가 정의의 법칙처럼 자비의 영광스런 법칙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을 다소간에 범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의 일반적인 병들이라면 교육의 대목적은 이런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반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첫째, 이런 질병들을 증가시키고 키우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탁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요? 이제 특별한 것으로 가봅시다.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그들의 관심이 절대 필요한 어린 자녀들의 어린 시절에 모든 어린이에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무신론에 관련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비록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해도 자녀들과 만약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같이 보내면서 거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 무신론은 어떻게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반면에 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관한 수천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창조의 사역을 자연적인 일로 돌려버림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신론을 더욱 배양시키는 것은 아닌가요? 자연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관심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우연히 자녀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들을 적마다 부모들은 이 무신론이라는 병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우연히 되었다고요? 그리고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되었다고요? 이 일 또는 저 일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의해서 또는 제2의 원인에 의해서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지혜나 선이나 능력에서 기인했음을 말할 때 당신은 이들에게 무신론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고 못 느끼십니까? 이런 모든 것은 자녀들의 무신론을 확신시켜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멀리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비록 이 질병을 그들에게 주입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들의 피로부터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성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주입시키시오. 하나님이 너와 나,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천지와 그에 거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명령하십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어느 것도 우연으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말이요 우연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스리듯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소인과 위인 등 모든 자를 다스리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분이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생각, 말과 행동을 모두 주셨고 그분 없이는 어떤 선한 것도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본성적 무신론을 이겨내야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자아 의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문제에 죄책을 안 느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소수의 부모들이 속해 있을까요? 누가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성격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증가시킵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그들 스스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자아의지를 7배나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를 다르게 만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까? 100명 중 1명의 부모가 그럴까요? 누가 그의 자녀에게 다소간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당신은 할 수 없나요? 여기에 무슨 손해가 있을 수 있나요? 손해는 하나님이나 인간들에게 결코 고개 숙이지 않을 때까지 이것이 그들의 의지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은 그들의 병을 불치의 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명한 부모는 그들의 의지가 처음 나타날 때 꺾어버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전반적인 기법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의 의지는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이일 동안 이것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확고함과 결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시작한 이후에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계속되는 과정을 확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한 시간이라도 당신의 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수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자녀의 의지를 꺾어 그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도록 했던 당신의 노력이 실패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울면서 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어느 경우라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원한 만큼 자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관찰인데 만일 당신이 아이가 울면서 요청하는 것을 준다면 당신은 결국 우는 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히 다시 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아이가 울 때 그 아이가 요청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이제 온종일 소리치며 울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힘이 당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머니도 한 살 이후 시끄럽게 우는 아이를 고통스럽게 돌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가? 많은 사람은 상상하길 그것은 전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반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의 증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모두 온전한 정신을 가진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도 한 살 이후 시끄럽게 우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셰필드의 한 귀부인은 그녀의 8명의 자녀에 대한 그 같은 성공으로 나를 확신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같은 가능성에 반대할 때 파슨 그린 우드 씨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 안에서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전 아내로부터 6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10개월이 된 이후 그들 중 어느 한 아이도 시끄럽게 우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신이 너무
꺾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별력 있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산적한 문제들로부터 그녀 자신을 구할 수 있고 그녀의 지붕 아래에서 듣게 되는 용납할 수 없는 소음과 어린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별력 있는 여성만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인내와 결단을 가진 여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자아의지인지 교만인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이 버림받고 천사들이 악마들로 변한 것은 대부분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불꽃에 연료를 더하는 것, 당신이 고쳐야 할 질병을 기르는 것,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맞대놓고 칭찬하는 잘못을 함으로 이런 죄를 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의 어리석음과 잔혹함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정중하게 이것을 삼가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또는 안심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전진하시오. 당신이 감히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일을 행하도록 격려도 하지 말 뿐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강요도 하지 마시오. 얼마나 이것을 인식하는 부모가 드문지요. 아니면 최소한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충분하게 결심하시오. 첫마디에 모든 사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들 면전에서 그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칭찬에 어느 경우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에는 앉아 귀 기울여 듣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대놓고 칭찬하는 것 고려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칭송받을 만한 것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교만을 심각히 유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만약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칭찬받았다면 이것은 갑절로 상처받은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성격의 일들, 감각, 훌륭한 몸가짐, 미모, 옷의 우아함,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이해력에도 상처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같이 혼합하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배설물이고 불순물인지를 가르쳐주는 그의 신미함과 판단력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여러분이 시간 낭비 없이 그들의 교만의 뿌리에 일격을 가하길 희망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할 수 있는 한 빨리 가르치십시오. 즉 그들은 타락한 영들이라는 것, 그들은 타락하여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들의 부족한 상태라는 것, 지금 그들은 이전처럼 영광의 하나님의 썩지 않을 모습은 아니라는 것, 현명하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특출한 모양을 가질 수 있으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욱 무지하고 더욱 미련하고 더욱 사악하다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 애착, 그리고 복수 안에 있는 그들은 지금 악마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욕망들과 비굴한 욕구들에 사로잡힌 그들은 들짐승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당신은 가장 초기 상태에서 시작되는 교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교만의 바로 첫 겉모습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들이 잘 행동할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결코 그들을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많은 작가가 이것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고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님 자신이 자주 그의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는 고린도인들, 빌립보인들을 칭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 함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관대하게 칭찬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동시에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들이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성호에 이 찬양을 돌리소서라고 말하는 아주 심원한 겸손을 가지면서
이런 칭찬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아의지나 교만 다음에 우리가 타고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갈망합니까?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외부의 감각의 쾌락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녀들 안에서 즐거움이 최고로 확장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젖을 떼기 전 그들에게 당연한 우유를 제외하고 다른 음식들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젖떼기 전후에 고기나 음료 같은 종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몸이 자연적으로 그것들을 요구하기 오래전에 와인 또는 강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탕들, 생강빵들, 건포도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과일들이라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은 모양 보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인 안목의 정욕을 키웁니다. 귀여운 놀잇감, 반짝이는 장난감들, 빛나는 단추들, 좋은 옷들, 빨간 구두, 장식된 모자들, 장신구들, 리본들, 목걸이들을 그들에게 주며 그리고 자기 의무를 다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말입니다. 같은 관심과 집중으로 그들은 세상 사랑하기에 세 번째 가지인 이생의 자랑, 즉 사람으로부터 오는 명예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에 집착합니다. 돈 사랑하기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요한 기회를 잡으라는 충고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많은 강의들이 옛 이교도들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 가르침은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정직하게 돈을 벌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부와 명예를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명하고 친절한 부모는 아주 조심하여 자녀들이 외부적 감각들을 즐겁게 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많은 실험이 보여주듯 젖대기는 생후 7개월 말쯤에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그들이 우유를 제외한 어떤 음식도 맛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엔 그들이 가장 단순한 음식, 주로 채소 음식에 적응되도록 합니다. 정찬에는 빵에 덧붙여 한 음식만 먹도록 길들이고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에는 끓이지 말고 차게 혹은 약간 데운 우유를 먹도록 합니다. 옆에 앉혀놓고 그들이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못하게 하고 준 것만 먹게 합니다. 최소한 9살이나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차 맛을 모르게 하고 식사 때 물과 약한 청량 음료를 제외한 다른 음료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기나 음료를 먹는데 잘 적응이 안 됐다면 식사 사이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과일, 사탕 또는 이런 종류의 어느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은 이것을 못 만지게 하고 식사 때 먹도록 하시오. 그리고 결코 이런 것을 보상으로 내걸지 말고 이것을 보상보다 더 높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시오. 그러나 여기에 정복하기 위해 많은 결심이 요구되는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잘 이해 못한 당신의 하인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작은 것들을 줄 것이며 이것에 의해 당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들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이를 경고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 경고를 반복하므로 이런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행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한 좋은 자녀를 잃는 것보다 한 좋은 하인을 잃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많이 노력해야 될 성격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모친 혹은 시모가 당신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가능한 모든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최소한도의 어떤 몫이라도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당신과 함께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할 것이며 모든 것에서 자녀들 뜻대로 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녀는 물론 그들의 육체에 관해서는 아닐지라도 자녀들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비위를 맞출 것입니다. 내가 80세가 되었어도 나는 손자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여성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잘 다스렸던 나의 모친도 단 하나의 손자도 잘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의 모친에게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그녀의 곁에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을 다루는 점에서는 꾸준히 당신의 손에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고 친절한 부모는
자녀들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대하여 조심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예쁜 놀이기구, 반짝이는 장난감, 빛나는 협대 장식이나 단추, 좋거나 화려한 옷 등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종류의 장신구나 그들의 눈을 끄는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또한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은 아마도 정중하게 거절되거나 또는 받아들여지지만 버려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것을 불쾌하게 느낀다면 당신 탓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영원한 이익이 위태로울 때는 이런 정중함과 일시적 이익은 당연히 폐기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찍이 그들에게 사치스러운 옷 장식을 경멸하고 평범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사랑하고 존경함을 불어 넣었다면 당신의 고통은 잘 보상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검소함과 수수함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고상한 여인과 단정치 못한 여인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연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녀들에게 허식과 화려함에 대한 두려움과 경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 그리고 부유함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깊은 확신 등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거짓된 목적으로부터 자녀들이 젖을 떼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되게 습관화시키십시오. 또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행하도록 길들이길 바랍니다. 다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 안에 분노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것 중 가장 나쁜 것은 복수입니다. 어리석은 어머니는 말합니다. 무엇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나? 그것에 대해 일격을 가하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 옛날 살인자가 자녀들에게 가능한 빨리 이런 교훈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와 정반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시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보다 더해서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시오. 그리고 위대한 사도의 말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천성적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네가 아니야. 나의 아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그것은 고양이가 했다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범하게 말하기 전에 당신의 아이의 입에 거짓말을 넣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이것이 유창해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위선과 거짓말을 불합리한 엄격함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리한 거짓말과 강교한 속임수를 감탄하고 칭찬함으로 가르칩니다. 반대로 현명한 부모가 자녀들이 모든 거짓말을 버리도록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고 큰일이든 농담이든 진실이든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바로 그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거짓의 창시자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임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모든 거짓뿐 아니라 모든 속임, 간교함, 위선 등의 혐오감을 느끼고 멸시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사랑함을 주시오. 곧 정직함, 신실함, 단순함, 그리고 정신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개방성을 사랑함을 주시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서로 속이는 것을 웃거나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눈감아 줌으로써 자녀들에 있는 불공평의 천성적 경향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유아기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정의의 정확한 연습으로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모든 일에서 정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시오. 1페니를 훔치려는 그 사람은 1파운드를 훔칠 것이다. 라는 격언을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시키시오.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빚진 것을 호리도 남김없이 모두 갚도록 길들이시오. 모든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부모가 이와 같이 자녀들의 나쁜 성격을 눈감아주고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진실로 애정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무자비함으로 그들이 빠지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나 자매들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생명 있는 것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들의 둥지를 약탈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필요 없이 어떤 것을 덜 죽이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뱀에게도 그렇습니다. 뱀은 비록 추하게 생겼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지만 벌레나 두꺼비만큼이나 죄가 없으며 파리만큼이나 해가 없음이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 그런 규칙에 의해 행동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의 법칙을 확장시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 온종일 내내 진정으로 친절한 부모인 당신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 안에 걷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는 점을 마음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